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잘 알고 있고, 제가 연속 지금 오늘 이 세 번째 주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련한 말씀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보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원수를 물리치고 궁 안에서 살고 있었다. 궁을 크게 왕실을 짓고 평안히 살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인 언약궤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20년 동안 누가 찾지도 않았던 언약궤를 찾아서 다윗이 장막을 짓고 그곳에 왕궁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윗에게 큰 소망이 있었다면 이것은 자기의 믿음과 신앙심에 있겠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악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하나의 종교심, 신앙적인 열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성도들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무리 우리 생각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도 이런 열심 있는 신앙이 있었죠. 법궤를 모시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를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역시 2절에서 말한 3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말도 똑같아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지금 다윗 왕의 마음과 나단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직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영원한 언약,
이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나단 선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왕이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죠. 그렇죠. 나는 지금 백악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고대광실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천막 아래 계시는 거예요. 미안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잘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렵게 산다면, 나는 잘 사는데 우리 친구가 어렵게 산다면, 나는 잘 사는데 누가 어렵게 산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선한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 앞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뜻을. 아직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른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 그 밤에 왕과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나서 서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일치되니까 왕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당연히 임금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 줄 믿습니다. 서로 기분이 좋았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과는 동떨어진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도 어떤 마음에서는 가상하다, 기특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시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내가 어떻게 구했는지를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역사를 그것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어디 살았다고요? 장막과 성막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어느 또 다른 성경 어느 사사에게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역대상 17장에도 똑같은 이렇게 병행구절이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사사들 가운데 하나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한다고 말해.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국을 창조하시는 분이죠. 17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그리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을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땀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신처럼 어떤 신전 안에 건축물에 어떤 구조물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라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8절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했잖아요.
이세의 많은 아들 중에서 가장 막둥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이세를 청하고 그 아들들을 다 청해서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이세부터도 누구를 안 데려왔어요? 막둥이 다윗은 양을 채고 들에 놔뒀던 거예요.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 처음에 큰아들 엘리압이 오니까 키도 크고 준수하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세의 큰아들을 당차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우시는가 보다 기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는 세상은 예모로 사람을 취하거냐 나는 예모를 보지 않아. 둘째 셋째 계속 지나가요. 또 아들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내 아들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네. 빨리 데려. 그를 데려오지 않기 저기는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이제 딱.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취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의 권능을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에 선지자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언약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리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이게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언약을 합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 다시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두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12절 그 안에 생략을 하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 절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를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교회는 누가 머리가 돼야 되십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의 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라. 자, 봐요. 그는 내 이름을 내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식이에요. 나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언약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공식을 계속 구약 성경에서 반복하십니다. 그가 맞이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라니.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징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사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 다음 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 봐요. 그가 내 앞에서 불순종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바로 살지 아니할지라도 내 은총을 사울에게서는 빼앗았지만은 네 후손에게서는 빼앗지 않게. 엄청난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이제 그 언약이 지금 두 번째 언약이 계속 14절에서부터 16 연결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 영원을 보존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지 너와 네 후손이 이렇게 영원히 보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다윗에게도 선지자에게도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왕위와 앙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이름을 위대한 자 이름같이 해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네 후손에서 나올 그 씨를 선택해서 내 이름을 둘 건축을 하겠다는 것. 사람이 가까운 장래의 이야기는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한 것입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까운 장래에는.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으로 우리가 한정해버리면 안 돼. 먼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 미래, 먼 훗날을 보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11기 사무엘하 실장과 11기 상 17장만 읽어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시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한 것 같지만 이것은 복음의 진수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왕이 하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소설을 내가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이 씨로 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좀 하나님이 서운했겠어 안 했겠어? 인간적인 마음을 보면 나 같은 경우도 좀 서운했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도의 입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지도 시키지 않은 일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열심히 내서 하려고 자비를 투자해서 어떤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의 단점과 약점을 지정하고 뭘 지적해도 기분 나쁠 텐데 내가 교회를 해서 충성하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건 아니다고 그걸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러면은 기분 나쁠 거예요.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18절. 18절. 다윗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하셨나. 할렐루야. 다윗은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서운하게 생각,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내 머리에 기름 부은 이후로 내가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오르기까지 얼마나 내가 고난과 역경을 막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또 수십 10년 넘게 쫓아다니는 삶 속에서도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나는 그를 살렸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왜 나를 내 일을 막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탄원할 수도 있어요.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 이 말은 뭐예요? 이 보잘것없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이 놀란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익하고 약한 존재인가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19절에 주 여호와여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여기 장래의 일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나서 이것은 곧 내 후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뿐만 아니라 먼 장래, 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그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 사람이 믿고 지켜야 할 법이니이다 이 말이에요.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그 다음에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 주의 이름을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시며 그를 위하여 큰 일을 뭐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시옵습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렇죠?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절, 하이라이트가 기가 막힌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말씀을 들으니까 들을 길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할례를 베푸신 거죠. 들을 수 있도록 여시고 이르시기를. 근데 이르시니까 뭘 한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거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네 집을 세우. 반대로.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너에게 주겠다.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이 후손을 통해서 세워주.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기도는 내 뜻과 내 마음에 있는 소원, 내게 필요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에게 내가 이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천막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실 집을 짓고 싶다. 좋은 뜻이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꼭 응답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오늘 다윗과 같은 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 나라로 하여금 복음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실 그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을 주사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결국 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은 돈과 지식이나 명예나 장수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꺼내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9절 말씀에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9절 말씀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란 말이,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네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름과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넣어도 그 반열 속에 포함시켜 주겠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축복을 보면 어디가 성취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세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 복음서에 누가 낳고를 어떻게 세 개 묶음으로 만들어요. 세 가지 묶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를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한 묶음입니다. 멸망.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물리치고 멸망할 때 한 묶음이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한 묶음이고, 포로도 생활하고, 그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자유를 얻고 돌아와서 자유를 얻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까지를 한 묶음으로 만든 세 묶음인데, 그 세 묶음 속에 조상 이름이 몇 명이 들어있어요? 14명이 들어있어요. 14대 14대씩 묶어서 세 묶음으로 해놨는데, 이 14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증거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언약서에 성경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름. 다윗의 이름. 뿐만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현존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흰색 바탕에 별이 그려져, 그게 다윗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도 그들의 위대한 조상, 아랍인들도 그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브라함도 자기들의 조상이면 누구보다도 다윗 왕을 그들의 조상으로 두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씨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씨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지.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줘. 이 말씀 속에서는 네 후손에 오실 그 이름, 예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의 모든 자가 그 이름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요. 어떤 강한 권력자라도, 어떤 강한 마귀 사탄이라도 예수 이름 앞에 끔찍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이름이 교회가 되는데, 그 이름 자체가 생명이고 복음인데,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전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구원의, 결국 저와 여러분의 자연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 이름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내가 그 이름을 믿는 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자가 된다. 결국에 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라고, 구원받을 자, 인침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이름을, 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에 말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래서 아모스 9장 1절에서 뭐라 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다시. 이 다윗의 장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모스 9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목적이 뭐하러 다녔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들은 교회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 세우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그들을 불러들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6절 50절 스데반 설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스데반 설교에서도 광야 교회는 실패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글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며 나의 안식을 처소가 어디 있느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영원한 언약을 깨닫던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거스르는 죄를 범해요?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52절 보세요. 사도행전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니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도 두 번째 언약도 누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호렙산에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서 29장 30장에서 보는 것처럼 광야 40여정을 끝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체험을 당하기 전에 모압 땅에서 받은 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언약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이 율법의 실패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의 실패자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70년을 해야 됐던 결론은 뭡니까? 율법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새 언약은 뭡니까? 결국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리라, 회복하리라는 약속의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일치돼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되어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고,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다시 귀환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우리 영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광야교회는 실패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광야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광야교회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실패했지만 이제는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베푸시는 성령이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령을 거스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름을 이리하게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나같이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문이 누구에게 어떤 가문이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아까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뭐냐? 12절에 16절에 보면은요. 16절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12절 보면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모습 날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야기.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고 내 집과 아까 말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왕위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서는 뺏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거 빼앗잖아요. 이스라엘 역대기를 보세요.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보면은 남북 왕조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갈라졌지만 북쪽은 왕조가 계속 바꿔져요. 정권이 바꿔져요. 남쪽은 정권이 한 번이나 바꿔집니까? 아무리 그 왕이 타락하고 범죄할지라도 선한 왕일지라도 인간의 계략대로 그 왕위를 빼앗으려 찬탈하고 어떤 계략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그 길을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나라를 세우겠다. 네 후손으로 견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내 집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라. 이 왕은 누구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네 후손, 네 씨를 통해서 해주겠다. 이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그 씨는 여러 민족,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그리스도라. 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왕위를 세우겠다는 말씀의 언약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주겠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내용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이 생각납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가리켜 이르되,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한 내용이 어떻게 오늘날 성령 시대, 교회 세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오늘 7장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 또 글씨가 좀 빠졌네요. 그렇죠? 하기 위하여. 근데 그 어떡하 나네. 본문이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옆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과 11개와 17장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 16편을 내가 노래했다고 찬송했다고.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다는 믿음이 그 시편 16편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아서 첫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했나이다. 다윗의 생애가 그런 생애예요. 물론 다윗의 생애와 항상 의롭고 복된 길만, 거룩한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아 장수, 충성된 우리의 자기의 장수, 자기의 충성된 종인 우리아 아내를 빼앗았어. 우리아를 살인한 죄를 범합니다. 그 죄로 자식 아들을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온교하게도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의 계획가 이어지게 또 만드는 하나님. 아까 사무엘상 7장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이어져요. 사울 왕은 내가 그 보좌를 빼앗았지만 너와 네 후손으로도 빼앗지 않아. 왜? 너를 통해서 누가 오시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거 소개해요. 그러면서 28절 사도행전 2장 28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생명의 길을 보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할렐루야. 보이셨어요.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다음대에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이게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솔로몬,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지,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제도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냥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을 또 보세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 와, 보세요. 자기 후 수천 년 후에 올 그리스도를 본보로 부활을 보았어. 다윗이. 그가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시 이리 증인이로다. 이 복음의 증거자가 사도다가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를 33절 보세요. 33절. 다윗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나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 보혜사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영이. 지금 성령의 임함이에요. 오순절 성령 임함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받아야만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까. 자, 이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성. 아까 이제 그 아모스 말씀을 이제 이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3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영원한 앙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그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었다면 예수를 어떻게 죽였겠느냐. 율법에 빠져서 범죄인 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용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3,000명의 제자가 생겨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언약인 거예요. 자, 영원한 언약. 다시 또 우리가 대표로 사도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시간이 됐네요.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나온다고 했고요. 또 이사야서 55장 3절에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말한 다음에 32장 36절로 42절에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게 이건 이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33장 14절로 22장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원한 언약. 에레미야서 31장 37장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32장과 33장에서 영원한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냐고 다윗을 통해 영원한 언약.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하나님이 거부한 마음을 듣고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이 왕위가 영원히 패하지 않는 왕국을 만드는 이 연한 약속을 받아서 다윗은 완전히 물론 다음에 밧세바를 죄도 있었지만 그렇지만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영원히 이루고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야기. 다음 주에는 그걸 또 설교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생에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스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이 무엇을 너희 손으로 내게 바치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야.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가 복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갔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나이까.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언약 사무엘하 7장과 열왕기상 17장에서 약속한 이 언약은 그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되게 하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 언약이었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감동하며 기도하며 자기 후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으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셔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오셨건만 이 놀라운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복음을 믿지 못하여 아직도 율법 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안에 사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바라건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안식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